우리가 2주 전에 베드로의 설교, 우리 서론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론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즉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고넬료가 유대인의 하나님, 우리 창조자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의 두려움이 의의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의 표입니다. 우리 한번 보면 우리 속과 겉이 있죠. 우리 마음속이 있고 내 겉 행위가 있습니다. 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그 마음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걸 의롭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속과 겉을 보시고 그게 동일하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면 그것을 의롭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심판입니다. 야고보 말씀에처럼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또 반대로 믿음은 없는데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들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위선이다. 그래서 고넬료가 의를 행했다는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 의의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가 죄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회개했다고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다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하고 또 물로 침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거듭남의 과정이 마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회개를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넬료의 삶을 볼 때에 그의 의의 삶이 드러났기 때문에 회개는 건너뛰고 이제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그 똑같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말씀이라는 말에 이렇게 따옴표가 되어 있죠. 그 말씀이 특별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렇게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성령과 능력을 입히셔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3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또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 변승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하는 교회 토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제 예배가 10시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봐서 기억해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일어나서 8시 반에 나갔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1시간 넘게 가서 딱 역에 내리니까 교회가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큰 교회니까 지하철 옆에 딱 있겠다 싶어서 또 사진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웹페이지 들어가서. 그래서 둘러보니까 교회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막 GPS 찾아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버스편도 모르겠고 이건 너무 애매한 거예요. 버스 타고 가기도 좀 잘 모르겠고 택시 타기도 좀 그렇고 해서 비 오는 날 그냥 우산 쓰고 비를 맞으면서 한 30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시 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늦었구나. 자리도 없겠구나 어쩌면. 그리고 이제 들어갔더니만 다행히 11시에 시작하더라고요, 예배가. 그래서 그날
토요일인데 좀 특별한 순서가 있어서 뮤지컬도 하고 1시간 동안 그 탈북자에 대한 그 창작 뮤지컬도 하고 또 박효진 장로님 간증도가 하는데 뮤지컬 1시간 하고 또 찬양을 1시간 드리고 1시간 말씀을 듣더라고요. 3시간을 연급해서 그리고 와서 점심 먹고 2시에 돌아와서 이제 뭐 예언 사역도 해주고 치유 사역도 해주는데 5시까지 그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또 흥미로운 건 애들부터 한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부터 그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냥 꽉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5시간, 6시간을 같이 예배 드렸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치유 사역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자기가 치유받았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타교에서 많이 왔어요. 그날은 특별히 타교에서 많이 왔다 그러시는데 타교에서 많이 와서 치유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집회를 통해서 느끼는 거는 이런 치유 집회가 이런 집회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실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특별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말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나 이런 집회를 하고 있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은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으로 사역하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이 만든 시스템으로 교회가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다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다 귀신을 쫓는 그러한 권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병 고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사모하시고 받으시면 사용하셔서 여러분 죄인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데 또 교회에 더욱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제 설명하고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우리 10장 39절 41절 보시면 우리 예수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나무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날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적인 부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의 영이 육체를 떠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도 이단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영과 육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의 옷을 입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그러한 영광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에서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 두 번째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하면 무엇을 주로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만 생각해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이지만 그게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가 복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주님으로 인정받으십니다. 주님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주 예수라고 부름받게 돼요. 주 예수.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프로그램에 가서 이제 주 예수란 말 찍어보세요. 언제 부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그냥 예수라고만 불려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 예수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고 또 주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세요. 심판자로 다시 오세요. 심판자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구세주로는 믿는데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 책망,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접기도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접기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얘기해요. 구원자로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냥 주님이라는 단어 한번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접기도의 허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그리고 심판자로 소개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 덕목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덕목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굉장히 믿음의 그 시제로 볼 때는 과거지향적이에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여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향적입니다. 현재. 사랑은 믿음의 현재적인 측면이에요. 믿음의 측면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믿음의 측면은 믿음이란 측면이 있고 사랑이란 측면이 있고 소망이란 측면이 있는데, 믿음이란 측면은 좀 과거적이고 그 믿음의 현재적인 측면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소망이라는 측면은 뭐예요? 믿음의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뭘 소망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행위에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일까? 그 중에 제일이 왜 사랑일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요, 내가 심판받는 것은 사랑의 근거에서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심판받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심판하실 때는 나의 사랑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망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오늘날 지금 나의 삶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보시고 나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과 그리고 심판자로 믿는 것이 완전한 복음을 믿는 것이고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에 제일 먼저 볼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나, 내가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았나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 씻음 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과 동행하며 의의 삶을 살았는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죄 씻음 받았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의의 열매가 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불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고 또 의의 좁은 길로 달려갔던 사람들만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의 관문을 지났고 믿음의 관문을 지났습니다. 자, 거듭남의 4단계에서 회개, 믿음 다음에는 어떤 단계입니까? 이제 물로 침례받는 단계인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44절과 4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자, 정상적인 거듭남의 단계에 따르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물로 침례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은 침례받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아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할례 받고 또 이방인의 개종자의 침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요구하는 그 개종자의 침례를 받아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유대인 되라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이 되라.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여전히 할례라는 의식이 먼저 와야 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 됩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또 만약에 베드로가 설교를 다 마친 후에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침례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의 식구들에게 침례를 줬다면 어쩌면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큰 질책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의 믿음을 배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 무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에게 먼저 그냥 성령을 주셔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자, 이제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들이 성령 받았으니 이들이 침례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46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자, 고넬료와 또 그와 함께한 식구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할 때에는 반드시 누구나 알 수 있는 증거로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고 또 찬양이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황홀경에 빠져서 술 취한 것처럼 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 또는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유일한 증거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성령 받아서 기쁨에 충만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은사들이 임해서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즉흥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방언이었기에, 방언을 통해서 주로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시대에 보여주었습니다. 또 10장 47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침내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그 우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고넬료의 집으로 6명의 형제들과 함께 베드로가 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요빠에서 베드로를 따라 나선 6명의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까지 몇 명이에요? 7명이죠. 7명. 자, 성경에서 이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자,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성령 받은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몇 명이에요? 7명이 된 것입니다. 7명. 자, 그래서 이 7명,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해요.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고넬료 집안에서 나타난 일들을 보고를 하면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7명이, 나까지 포함해서 7명이 그것을 보았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7명이 보았기 때문에.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7명이, 고넬료가 이방인이 성령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자 베드로는 그들의 거듭남의 단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침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시면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서, 여기서 그들은 6명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같이 온 요빠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기 동역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제 고넬료와 식구들을 침례 주라고 명령합니다. 즉 베드로가 직접 침례를 주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직접 주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도 직접 침례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4절 16절에 보시면 바울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나만 빼고 몇 명만 빼고는 자신이 직접 침례를 주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좀 특이한 건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침례를 직접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파가 생길 수도 있고, 나는 예수파다, 난 예수님 침례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침례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침례 받았다 해서 그 파가 생길 것을 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도 명을 합니다. 침례를 주라고.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게 합니다. 자, 그리고 고넬료는 침례 받은 이후에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마도 이제 베드로가 며칠 더 머물면서 고넬료와 식구들에게 이제 아주 인텐시브한 제자 훈련 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6명의 형제들이 떠난 이후에 고넬료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또 좀 확신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고넬료는 자기의 집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도 보시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글로의 집사람이라는 것은 거기서 모이는 이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시면 라오디아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시면 자매 얍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가 나오죠. 도르가도 자기의 다락방에서 교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간수가 나옵니다. 그도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집에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일단은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 또 친지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것이 이제 커지면 이제 교회 건물을 구했겠죠. 초대 300년 동안에는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럴 때 대부분 교회 건물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개척을 시작하는데, 그 모델은 캐톨릭 모델입니다. 캐톨릭에서 이제 먼저 보여준 모델입니다. 캐톨릭은 교회 건물을 먼저 사놓고 시작하고 이제 건물 중심으로 모였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은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가끔 통화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척할 생각이 있거나 또는 개척 중에 있는 후배들에게 교회 건물을 사지 말고 사택을 큰 거 사라. 그래서 사택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사택에서 이제 예배드리 인원이 많아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때 성도들이 좀 희생을 해서 건물을 좀 구입하는 것이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건물을 다 샀지만 교회 건물을 사게 되면 재정이 여기에 다 쏠리게 되죠. 그러면 헌금을 선교나 구제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이 건물을 폐회할 때도 많은 돈을 선교 헌금으로 보냈지만, 만약에 건물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다면 더 많은 돈을 구제와 선교로 보낼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교회들은 수백만 불 들여서 교회 건물을 사는데, 그러한 돈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면, 구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지금이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가정에서 모이게 될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국,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에서 교회 십자가를 떼내고 있고, 심지어는 불을 놔버려요. 제 생각엔 저건 삼자교회입니다. 그 허가받은 교회예요. 건물이 있을 정도면 저 허가받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를 떼버리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떼기 전에 십자가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폭파시켜버려요. 저게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인데, 지금 이 중국에 있는 교회들, 개신교회들이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 공산당이 캐톨릭하고 손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중국이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좀 자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캐톨릭하고 손을 잡아서 이제 개신교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떤 걸 요구하냐면, 공산당이 공산당 찬양가를 먼저 부르라고 합니다. 성가대가. 성가대 찬양하기 전에 공산당 찬양가를 먼저 불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어떤 노래 내용이냐면, 어머니가 나에게 노래 하나를 가르쳐 주었네. 공산당이 없으면 새로운 중국도 없단다. 이런 내용의 노래를 3절까지 불러야지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양옆에 모택동하고 시진핑의 사진을 붙여놓으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국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미국 교회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의의 행위를 보시고 이제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과 심판자로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믿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삽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현재의 삶에 실천하며 삽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력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눈물로 사랑을 심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사랑을 심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